벼랑 끝에서 새해를 맞습니다. 덕담 대신 날개를 주소서. 어떻게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까? 험난한 기아의 고개에서도 부모의 손을 뿌리친 적 없고, 아무리 어려운 전란의 들판이라도 등에 업은 자식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앉아있을 때 걷고 그들이 걸으면 우리는 뛰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눈앞인데 그냥 추락할 수는 없습니다. 벼랑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다가 북한이 핵을 만들어도 놀라지 않고 수출액이 5천억 달러를 넘어서도 웃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믿은 죄입니까? 남의 눈치보다 길을 잘못 든 탓입니까? 정치의 기동이 조금만 더 기울어도 시장경제의 지붕에 구멍 하나만 더 나도 법과 안보의 울타리보다 겁없는 자들의 키가 한 치만 더 높아져도 그때는 천인단회의 나락입니다. 비상은 비상이기도 합니다. 싸움밖에 모르는 정치인들에게는 비둘기의 날개를 주시고 살기에 지친 서민에게는 독수리의 날개를 주십시오. 주눅 들린 기업인들에게는 갈매기의 비행을 가르쳐 주시고 진흙바닥의 지식인들에게는 구름보다 높이 나는 종달새의 날개를 보여주소서. 날개 하소서. 뒤처진 자에게는 제비의 날개를, 설림을 입지 못한 사람에게는 공작의 날개를, 홀로 사는 노인에게는 학과 같은 날개를 주소서. 그리고 낭낭처럼 되어가는 가족에게는 원앙새의 깃털을 내려 주소서. 이 사회가 갈등으로 더 이상 찢기기 전에 기러기처럼 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소리를 내어 서로 격려하고 선두의 자리를 바꿔가며 대열을 이끌어간다는 저 신비한 기러기처럼 우리 모두를 날게 하소서. 날자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어느 소설의 마지막 대목처럼 지금 우리가 외치는 이 소원을 들어주소서. 은빛 날개를 펴고 새해의 눈부신 하늘로 일제히 날아오르는 경쾌한 비상의 시작. 벼랑 끝에서 날개 하소서. 저는 참 이 동영상을 듣고 보면서 벼랑 끝에서 날개라는 이 마지막 그 외침이 제
가슴에 쟁쟁 울렸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는 세계적으로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까? 2021년은 이제 새해는 밝았지만은 설레임보다는 희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금년에는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풍성한교회 2021년 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침을 통해서든지 어쩌든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이 외친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외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기본으로 돌아가는 가장 첫 번째가 뭔가?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그렇게 합니다. 믿음의 성격을 정의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를 잘 설명해 준 게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1절로 3절은 히브리서의 서론 부분으로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대한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1장 1절로 10장 18절까지는 교리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삶, 크리스찬의 인격의 영역 안에서 우리의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칠 수 있는 그런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교리의 주제 핵심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참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을까? 그리고 10장 19절로 13장 25절 끝절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온 백성들의 믿음의 생활이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믿음의 생활이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실천적인 삶 속에서 행하는 것을 믿음의 생활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인 1장 1절로 10장 18절까지와 두 번째 부분인 10장 19절로 13장 25절까지의 중요한 분수령이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19절 같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우리 죄된 몸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즉시 죽어버리고 맙니다. 즉사하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깨끗이 씻겼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당당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담대함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0절을 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롭고 사한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휘장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이제 피 흘리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고 우리는 담대히 산 길로 갈 수 있는데 그 산 길의 최고가 어느 길이 최고의 산 길인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과 연합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 중에 양선이라는 것은 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지금까지는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벌로 이제 구원함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가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구나. 아멘. 이것이 양선이에요. 양선. 양선이라는 것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그것이 바로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핵심 부분은 10장 38절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 전진해야지 뒷바꾸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뒤로 돌아서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인도에서 한 부족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 부족에서 이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어요. 이 부족들은 부족이 섬기는 신이 있는데 다른 신을 섬긴다고, 그것 때문에 이 가정을 동네 이제 봉해당 봉토로 다 모이게 해서 광장으로 모이게 해가지고 이제 사형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먼저 묻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예수 믿겠느냐? 만약에 안 믿는다고 하면 가족을 살려주고,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한다? 이 아이들, 자기 자녀들이 4명이 되는데 4명을 다 죽이겠다. 저 같아도 손들 것 같은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송이 끝나자마자 4명의 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와이프를 앞에 세워놓고 네가 지금이라도 예수 안 믿는다고 부인하면 와이프도 살고 너도 산다. 그때 또 이 사람은 이런 찬송을 해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이 또 찬양이 끝나자마자 그 부인을 죽였습니다. 마지막 자기 차례가 왔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나. 멋지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믿음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어떤 상황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자빠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까? 부모를 원망하지는 않았습니까? 자신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 3장 11절에도 뭐라고 말씀하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왕벌은 무엇을 먹어야 삽니까? 로얄 젤리를 먹어야 삽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세기의 유명한 유대인의 랍비 가운데 시말리아라는 랍비가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서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주님은 구약에 613가지 계명을 주셨다. 613가지 계명을 줬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 계명이 613가지인데 본인도 못 지키고 다 못 지키고 365개는 무엇을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1년 365일 매일매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48개는 이런 것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613가지의 계명은 주의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규범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줄여가지고 10가지 계명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걸 10계명을 딱 줄여가지고 십자가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본을 보여줬어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인가? 그것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우리의 삶의 기준인지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또 6개의 또 이 613가지 계명을 줄여서 했어요. 이 6개의 교훈 안에 요약은 뭐냐? 하나님은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값은 사망이지만 사망에 가는 죽음으로 가는 것을 너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메시아는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그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가?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누군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우상의 실체는 무엇이며 우상의 실체가 무엇이죠?
공허하다, 헛것이다 이거예요. 헛것, 가짜다, 진짜가 아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서 조각으로 만들어서 나무를 우상으로 섬기고 발등을 우상으로 섬기는, 조각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 어리석은 우를 범치 말아라.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며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창조된 인간은 어떤 상태에 있으며 가장 보배롭게 지은 존재며 복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 중에 최고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걸작품이에요 우리는. 아멘. 그래서 무슨 핸드폰을 예를 들면 작년의 것보다 금년의 것이 더 좋아요, 작년의 것이 더 좋아요, 금년 것이 더 좋죠.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자를 두 번째 만들어서 여자가 더 좋아. 네? 여자가 더 아름답고 더 재료도 틀리잖아요. 네? 재료가 틀려. 우리는 남자는 흙이고 여자는 뼈예요. 네? 원차이나 소리가 나면 띵, 아주 소리가 아주 듣기 좋은 거예요.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래서 그런 다음에 어떻게 대하시는가? 절대 하나님은 이기적이 없대요. 하나님은 손바닥에다 우리의 이름을 새겨놓으시고 날마다 손바닥을 보면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마의 모태에 조성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요? 가장 아끼는 존재, 할렐루야, 최고의 존재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때는 헌신짝처럼 버리고, 하나님 잠깐 뒤에 제 뒤로 오세요, 제가 나중에 부르면 오세요,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는 어떻게 타락했는지, 장차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탄은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보호자를 넘보다가 교만에 빠져서 하늘에서 쫓겨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를 위하여 지옥이 예비되었음을 말씀해 준 게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반드시 무엇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반드시 이 땅에는 심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스러운 계획 아래 우리가 들림받아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섯 번째로 천국과 지옥의 실상을 말하면서 인간과 천사들은 천국으로 가지만은 악한 영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뭔가?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죄 용서 받습니다. 죄 사함 받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이 땅과 하늘이 먼 것 같이,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정말 아무리 주홍 같은 죄라 할지라도 흰눈보다도 더이게, 양털보다도 더이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한 분이신 하나님과 메시아를 믿는 자들이 마지막 끝인 천국 곧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율법의 핵심 진리인 두 가지를 지켜라. 하나는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을 성수하라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두 번째는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금식이 우리가 금식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금식이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참된 근식의 실천과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거예요. 참된 근식이라는 것은 따라 쓰세요.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다.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 금식을 해보면 얼마나 힘들고 배고프고 정말 고달픕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듯이 배고픈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칠 게 아니라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게 참된 금식이라는 거예요. 따라 쓰세요. 유리하는 빅민을 돌아보는 일이다. 이것이 참된 금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홈리스를 볼 때 그들을 돌아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만약에 못한다면 그런 선교회를 통해서라도 돌아보는 거예요. 참된 금식이라는 것은 따라 쓰세요. 헐벗은 자를 입혀주는 것이다. 헐벗은 자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상희 집사님이 전에 얼마나 많은 것을 도네이션 해가지고 그걸 멕시코에도 가고 여기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가고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나눴습니다. 참된 금식이란 따라서 권력이 오면 숨지 아니하는 믿음 있는 행동을 말한다. 옛날에는요 참 배고팠잖아요. 그거 보고 무슨 고개라고 하죠? 보릿고개. 보릿고개. 그러니까 이제 초여름이 돼서 보리를 수확할 때까지는 가을에 농사지어서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빨리 보릿고개가 지나가기를 계속 바랬는데 이제 부잣집에 친척집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면은 맛있는 거 먹다가 딱 숨겨요. 왜 몰라요? 금방 알지. 딱 숨겨. 숨기면은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건 먹으러 간 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참 우리 사촌 동생이 저한테 했는데 형님 참 옛날에 이만저만 했어요. 그래서 맞아. 우리가요 아까 이어령 교수님이 얘기한 같이 우리가 그런 시기를 다 거치면서 배고플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즘에는 막 자식도 버려요. 그런데 그 전란에서도 전쟁통에도 자기 살기도 급급하고 자기 먹기도 급급한데 자식을 등에 업고 절대로 내려놓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뭘까? 따라서 안식일은 주일은 축복의 통로다. 주일은 복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 성수는 복받는 비결 중에 가장 으뜸입니다. 아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여섯 가지로 613가지의 이제 율법을 요약을 했는데 미가 선지자는 3개로 요약했어요. 미가서 6장 8절 읽어볼까요?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하며 살았는가 이거예요. 정의. 이 정의라는 것은 미시파트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공의, 공정한 것, 공의로운 것 이런 뜻이에요. 올바른 생각만 올바른 게 아니라 행동하며 그렇게 올바른 행동하며 살았는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땠어요? 좋은 생각을 가졌지만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은 공의로운
정의로운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는 긍휼을 실천하며 살았는가? 인자를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그래. 헤세드, 사랑을 실천했는가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인데?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사람. 내가 그 사람에게 베풀 아무 권력이 없어. 왜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줘요? 도와줄 이유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줬는가 이 말. 이것이 에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였는가. 무엇이 겸손입니까? 무엇이 겸손이죠? 하나님 의지하는 게 겸손이에요. 주님, 저는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제가 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겸손입니다. 최고의 겸손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 대신 제 일을 좀 해주세요. 저는 이런 일들이 지금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해결자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지난 한 해는 주님과 어쩌면 통행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찌하든지 주님이 저의 손을 붙들고 저와 함께 해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이것이 겸손한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힘들 때는, 아까 그 이효림 선생님, 교수님 참 그 말에 저도 많이 공감이 갔는데, 오늘 우리가 비상의 시기에는 날아갈 수 있는 비상의 시기, 우리가 가장 힘들 때, 나 혼자 갈 수 없을 때, 아니 이걸 헤쳐나갈 수 없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할 수 없기에 주님이 저를 붙들고 가야 됩니다. 주님이 이 어둠을 헤쳐주셔야 됩니다. 빛으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우리의 문제도 다 아십니다. 우리의 해결점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믿음으로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주목하시고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박국은요 613가지를, 오세는 10가지로 요약을 해줬지만은 딱 한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금년 한 해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노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히브리 기자는 이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실제로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11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경배하는 믿음, 에녹은 동행하는 믿음, 노아는 구별된 믿음, 아브라함은 결단하는 믿음, 사라는 확신하는 믿음, 이삭은 순종하는 믿음, 야곱은 연단하는 믿음, 요셉은 소망하는 믿음, 모세는 헌신하는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한 믿음, 라합은 모험적인 믿음으로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히브리 11장은 신앙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보여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산맥이다, 믿음의 영웅들을 만날 수 있는 위대한 히브리 11장을 통해서 놀라운 믿음의 영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1년은 믿음의 조상들의 삶과 행위와 인격과 믿음의 참된 모습을 배워서 알고 기도하며 깨달으시기를 바랐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의 놀라운 깨달음과 조명하심이 있어서 우리도 모두가 믿음의 영웅들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같이 나보다 이걸 믿는 자는, 기도하는 자는 더 큰 일을 한다고 했으니 주님보다 더 큰 일을 남은 인생이 하고 주님 앞에 멋진 모습으로 서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금멸관, 썩지 않은 멸관, 영광의 멸관, 소망의 멸관, 생명의 멸관, 놀라운 멸관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주님, 금년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